실제로 나가셨던 분들은 누구시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주방에서 부침개를 붙이신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나가셔서 실제로 사람을 그 팀에서, 한 팀에서는 한 분만 대답을 해주세요. 한 사람 만난 팀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팀. 세 사람 만난 팀. 네 사람 만난 팀. 다섯 사람 만난 팀. 그 이상 만나지는 잘 어려웠을 건데, 다시 한번요. 두 분이 한 팀이잖아요. 두 분이 한 팀인데, 그 팀에서 가서 하여튼 문 열어주고 대화를 한 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만난 팀, 두 사람 만난 팀, 한 팀에서 한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자, 한 분이 안 집사님 두 분 만났어요? 하나. 한 사람. 예. 그러면 안병화 집사님 나가셨던 팀에서는 한 팀. 예. 그 다음에 두 사람 만난 팀, 예, 한 집사, 한 현식 집사는 두 사람 만났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명, 아니, 그럼 한 팀이 나왔잖아요. 13명이 13명. 누구요? 박용채 집사님하고 정한명 집사님하고 처음에는 누구랑 같이 했죠? 하다가 차시로 주로 가서 교대했어요. 그랬구나. 교대한 거로구나. 예. 13집. 예. 13집. 성과가 좋네. 근데 13집을 만났고, 한 두 집을 만났고, 한 집을 만났어요. 그거 다 내용을 좀 기록하셨어요? 네, 여기 들어왔어요. 예, 기록해가지고 우리 한 집사님이 드리고, 한 집사님은 그거를 일단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 같으면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다른 교회 나가는 집에 갈 필요가 없고, 적극적 반대하는 사람도 거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완전 반대. 아니면 어떤 이단이든지 어디에 소속되어지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해주면 다음에는 그 집은 그 집대로 특별 관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 집은 잘하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나가서 얘기한 사람의 감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는 좀 가능성이 큰,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거나 적극적 반대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전도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통계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조사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하게 대응을 하자고, 대응이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도에 대응하자고 그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좀 잘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좀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늘 비워지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목요일날에 또 한번 확인을 하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70명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70명. 70명만 넘으면은 그냥 가만 놔둬도 굴러가면서 전도도 돼요. 그런데 사실상 50명 미만은요, 열심을 다해도 잘 안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70명 넘어간 교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돼요. 하면 그죠? 하면 돼요. 그죠? 저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랑 그냥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잘 안 되고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이제 3월도 벌써 오늘 18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불과 한 달 남짓한 때에 우리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게 그 우편으로 이제 온 극장 영화 저 초대장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봐도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건가를 확인해 보라 했더니 봐도 괜찮다고 그래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안양 프리머스 시네마 평촌점 뉴코 아울렛 11, 12층인데 한 장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9장이 왔어요. 무료예요. 이거 무료 초대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일 모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드릴 테니까 장로님 가져가세요. 장로님 드릴 테니까 장로님이 가실 수 있는 분들 드리세요. 제가 그날은 또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동행하지는 못하고 9장이니까 9분이 선착순 마감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제목이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거기 조금 나오는 그 멘트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갔단 말이에요.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계시록에 나타난 그 상황을 영화화한 거예요. 갔다 오셔서 제게 좀 잘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듯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하자고 그랬나?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지 하고 내가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적기는 하지만 리브가 전도회하고 요한 청년회하고 합해서 베드로 전도회가 함께 나아가면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돼요. 한 사람도 뭐 여러 사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편에서는 부침개 부치느라고 또 나가는 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팀이 있어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요? 뭐 비는 데는 뭐 무슨 속담이죠? 비는 데는 무새도 녹는다 그래요. 무새도 비는 데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게 안 돼요. 틀려요.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들 생애에 전도 좀 한 사람이라도 멋있게 해봐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이 주보에도 올라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서리 집사도 되고 그 사람이 안수 집사도 되고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힘이 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를 믿어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조차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소경이 지금 뚝뚝뚝뚝 스틱을 짚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점점 그 사람이 가는 데가 또랑 가까운 데로 가요. 그럼 그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이 여보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그러나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도 가면 뭐요? 달려가서 내가 손에 뭘 들고 있던 것도 놓고라도 달려가서 당신 그리고 큰일 난다. 무조건 빠지면 죽어. 거기서 잡아 끌어요. 육신의 생활 가운데서도 수렁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로 빠질 것이 분명히 오면 가서 잡아 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지옥이 있는 것조차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뭐. 그 정도 말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한 번은 이렇게 지옥에 관한 좀 영화를 좀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맞는 거지 성령이 어찌 그러려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자 지옥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어떻다고요? 지옥에는? 예? 뜨겁다. 왜 뜨겁죠? 겨울철이면 더 좋지 뭐. 왜 뜨거워요? 불 때문에. 지옥 불은 언제쯤 꺼지죠? 영원토록 안 꺼진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안 꺼진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온천 좋아하고 그냥 찜질방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천국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도 더운 거 잘 참는 한국 사람이라서 예? 천국 그 도수, 지옥 그 도수 갖고는 안 되니까 더 올린다고. 우스갯소리지만 또 뭐 있어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이 타고 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다? 목마르다. 그게 목말라가지고 그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그 부자라는 건 마음의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만 아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마음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주여 날 도와주세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마음의 부자,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까지 예? 자기 만족에 살고 이기주의에 살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문전에서 늘 버린 거 주워 먹던 나사로가 안겨있는 걸 보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럴 정도로 지옥은 목마르다. 근데 그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죽어버리면. 근데 산채로 불꽃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목이 마르고 또 뭐 있어요? 그 지옥의 특징은 뭐 있죠? 왜요? 구더기가 어째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고. 구더기도 지옥 가는 구더기고 혹시 천국 갈 지옥 구더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우리 말할 게 못 되고 지옥은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옥 가서 나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는 예수 안 믿다가 거기 갔으니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그러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 계신다면 여기 제 집사님은 정말 믿어요. 천국 있는 거를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천국 가신 줄로 믿죠. 그때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대로 만나서 병사 인사라도 끄떡끄떡하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걸 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맞아 저 속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어머니가 그 순간적으로라도 천국에 갔다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뭐예요? 마음이 참 우리 어머니가 어떡하냐 고칠 수도 없고 그럴 거예요. 이 믿음이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린다라는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채우려고도 전도를 하긴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천 곁을 지나가던 소교인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가서 건져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렇게 간절하면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끈질기게 나가면 뭐예요? 웬만하면 돼요.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3번만 해도 다행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약해지니까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앞장서서 전도해가지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응? 우리 교회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있어. 예? 있어요.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 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다. 살 날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김대범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잘 한다는데 44살에 갑자기 간 걸 보면 누가 장담을 해요. 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길에 또 한 번 전력을 다하자고. 이 좋은 계절이 왔잖아요. 좋은 계절이 왔는데 전도를 하려면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늘 말씀을 드려요. 내부에서 뜨뜻하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주방에서 부침개를 붙여도 아유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권사님 그렇게 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야 그거 다야. 용어를 고쳐야 돼요. 용어를 고쳐야 돼요. 누가 들어도 아이고 부침개를 붙이는 걸 보니까 전도도 참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농담을 하고 그냥 반말을 해도 괜찮은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이름 부르거나 그냥 막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도 우리 여기 좀 박전사 있잖아요. 야 장군 아니라 저는 그냥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우리 희연이고 전도사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럴래? 그랬더니 가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뭐 희연이 뭐 저 지호 같은 애들이야 뭐 이름 부르지만 이미 다 큰 청년들의 그러한 그 내 자식이라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명칭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어른들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그래도 뭐 다 존댓말 쓰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가까우니까 허물없이 하는 말인데 그럴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돼서 누가 예배당에 오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밖에서보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무척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에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뭘 했다.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고생했네. 내가 좀 거들을 건데 제가 주방에 가서 아까 그랬죠.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내가 좀 그 부침개 좀 부칠게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게 주먹을 줄 리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 말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이거 목사님 가요 그러지 말고 좁아요. 주고받는 그 대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시험 삼아서 여러분들이 제게 주먹 주면 해보면 되지 뭐. 그러다가 태우면 목사님 가요 이거 와 태우는 거 봐요. 안 되네. 그럼 그때는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 네? 우리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또 점심 식단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다가는 좀 또 식단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너무 종류를 많이 하지 말고 한 두세 가지만 맛있게 하면은 그것으로 밥 한 그릇 먹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제 또 얘기할 참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온 사람이 참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어쩌면 이렇게 내게 딱 맞느냐고 조금 아부하는 말도 하면 뭐요? 기분이 썩 좋지요. 에이 짜! 에이 싱거! 짜면은 물 조금 두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조금 더 달라 그러면 되고 아니면 소금이 모자라면 집에 가서 소금 조금 더 먹지 뭐 요새는 싱겁게 먹고 그참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직한 게 다 정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 여행을 가서도 사모님들이 4명, 목사님 6명이었거든요. 목사님 6명이라도 우리나라는 2사람만 모여도 당은 몇 개가 나와요? 당이 3개가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입이 다 똑같아요. 아이 뭐 이래! 안 그러고 갖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지 말고. 정말 제가 그런데 좀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여러분들도 참 그런 걸 잘해야 전도도 돼요. 전도는 계속 왔는데 예배당 안에 생활의 매너가 빵점이면 더 가요. 그 다음에 전도가 더 안 돼요. 나도 교회 가봤어. 교회 가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더라. 내가 거기서 배울 게 없더라. 그럼 교회 갈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여행사에다가 뭘 부탁했냐면 현지 가이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며칠이 편한데 가이드가 시원찮으면 이거 참 불편하거든요. 갔는데 캐나다 공항에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가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저 우리 불꽃 선교회 이 표를 들고 있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 이 사람들 봐라. 도착하는 때부터 펑크를 내냐? 하면서 화가 나서 있는데 이제 그때 다른 쪽에서 오는데 나가는 출구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출구가 제일 중앙이었는데 거기서 안 기다리고 딴 데서 기다렸던 거예요. 나는 안 나온 줄 알아서 우리 여기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온 데가 잘못 나왔구만. 응? 근데 우리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잘 아는 사람이지. 첫날 저녁에 마음이 조금 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34살짜리 총각인데 예수님을 전혀 안 믿은 사람이요. 안 믿은 사람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나와라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직장을 가이드로 택하다 보니까 가이드는 주일날 더 바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갈 시간이 없어. 믿음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못 나가니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종종 전화해가지고 교회는 못 나와도 집에서 성경 좀 읽어라 기도해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못하는데 믿음이 아직 안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이제 여기 한국에서 가끔 전화하면서 교회 나가라 하는데 이게 뭐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그게 열심히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이번에 잘 만난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물건 사는 거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확실히 목사님들이랑 다르네요. 그래. 다르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에 서울에 있는 여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인지 몰라? 그랬더니 그 여친이 그러더니 교회 잘 나가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랬다고 앞으로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 한마디가 전도에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전도된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농담 쉽게 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말, 이 경어를 좀 잘 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폼조차가 다르구나. 상스러운 말 하지 말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이거 잘해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어쩌다가 예배당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도에도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참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있게 일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헌신이라는 말은 말만 헌신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 앞에 거짓말이 되는 거죠. 누가 내가 한번 너희 보고 헌신하라 그랬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고 해놓고 왜 헌신 안 하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거겠죠.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마다 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도 고쳐라, 그래도 잘해라, 그래도 내가 믿어줄게, 내가 기다릴게 주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의 인소라에 온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과정 중에 한 토막이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한 장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갑니다. 그 붙들려가는 그 상황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등장하는가 한번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 요 주인공, 요 나쁜 주인공, 그죠? 유다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그 현장들에 누구? 바리새인. 누구? 베드로. 또 누가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 다 나왔나요? 천부장 있죠? 천부장. 말고도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떤 단위.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또 더 큰 단위. 대제사장, 군대. 네, 대제사장이 있어요. 군대가 또 있죠. 군대. 천부장 해고요. 아마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대표가 둘이요. 그죠?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또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동원이 됐지만 자기 의사는 전혀 없이 동원된 사람들. 누구죠? 천부장이 있고 말고가 있고 아랫사람들이 있고 또 군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닌데 자기들의 그 직업상 아니면 직분상 동원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일꾼들이란 제자들도 일꾼이고 우리 성도들도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야.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제자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예? 좀 더 크게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 예? 성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니 해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이렇게 새로 나오셨잖아요. 새로 나오셨으면 그 새로 나온 이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때 가서 떨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끝까지 가요.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이제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용채 집사님은 그래도 은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있고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예, 열심히 하는데 비슷하게 나왔던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느 한계에 가서 떨어진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해도 자리를 함께 해요. 앞으로 누구를 전도를 해도요, 이 사람은 성품상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아니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못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죠. 성전에는 5가지 도구가 있다. 그죠? 기억이 되나요? 첫 번째는 뭐요? 여기 또 뭐 갈고리부터 나오냐? 제단에는 5가지 도구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고기 담는 대야. 고기 담는 대야. 여기 뭐예요? 의미가 고기 담는 대야. 전도예요. 제단 옆에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도살장이 있어요. 도살장에서 잡아가지고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거기서 고기 대야에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제단에까지 갖다 놔야 돼요. 옮겨오는 거예요. 생고기를 옮겨오는데 피도 묻고 뭐예요? 힘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고기를 옮겨다 놔야 돼요. 옮겨다가 이제 제단 위에 쌓아놓은 것이 바로 전도를 해서 예배당에 데려온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이렇게 고기를 쌓아놨는데 그 고기가 지금 익은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예요. 생고기는 미끌미끌미끌미끌어지기가 쉬워요. 그 고기가 제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은 지금 이런 바닥도 아니고 뭐예요? 맨 광야의 흙바닥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 생고기에 돌, 모래 이런 것이 달라붙고 재물은 씻을 수가 없으니 그걸 다시 올려놓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고기가 미끌미끌미끌하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도를 해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왔다가 처음으로 한번 왔다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다음에 그 사람 교회에 데리고 가려면 더 힘들어요. 처음에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갈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매놓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매놓고 오늘도 제가 우리 박유선 씨가 이제 그 부지런히 부침개 하는데 아유 이분은 나하고 종씨가 돼서 부침개도 잘 부치네. 그 옆에 있던 우리 안 집사님이 목사님 박씨라고 박씨만 좋아하나 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사람하고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말이지 무슨 뭐 박씨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박씨가 새로 나온 사람인데 아이고 나하고 종씨네.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도 나하고 성이 같구나.
그럼 마음이 또 뭐요?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갈고리, 저 사람은요 집이 김해래요. 김해. 우리 교회 김해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김해 무슨 동이래요? 몰라. 나 도움 모르는데 그 사람 좀 불러볼게. 해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앞뒷집이네? 그럼 뭐요?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강화도 사람이더라? 우리 교회 여기 두 사람 말고 누가 강화도 사람이. 근데 그래서 우리 한집 사람도 강화도인데 누가 또 있어요? 누구랑 얼마 전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죠? 목포. 아이고 나 목포 호남동도 아는데. 이렇게 목포가 됐든지 아니면 강화도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되면 뭐요? 친근감이 생겨요. 교회를 처음에 오게 되면 친근감이 없잖아요. 동질성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갈고리예요. 목포는 목포끼리 묶어주고 강화도는 강화도끼리 묶어주고 아니면 서울대 학생이 있으면 서울대 학생끼리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연결을 만들어준다. 이게 뭐예요? 갈고리. 우리는 대야 노릇도 해야 되고 갈고리 노릇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집어는 놨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해놓은 것을 그대로 오랫동안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같은 동네, 같은 성, 같은 친구, 같은 학교 이런 것으로 묶어놨어도 이건 역시 인간적인 거지 믿음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빨리 등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주 난 이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우리 똑똑한 불. 샤로노 불. 재단에다가 고기를 쌓아놓고 떨어지지 않게 단속을 잘 했으면 뭐예요? 부지런히 불 갖다가 그 재물을 태워야 돼요. 재물을 태워야. 불 갖다가 재물을 태우면은 다 타게 되면 뭐예요? 떨어질 것도 없어. 안 떨어져. 그래서 불이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불이 필요한 이 불은? 예? 성령의 불, 은혜를 받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이제 우리 이제 은혜 중심으로 가야 돼.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다 변화가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 불을 갖다가 불 땡겨놔요. 불을 땡겨놨더니 재물들이 다 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 재물의 연기가. 근데 재물을 많이 들이다가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죠. 재는 있어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은데 재물을 많이 들이다가 보면 왜 자동적으로 생겨져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다 보면 재 같은 일들, 필요 없는 문제들,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들,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걸 보여. 예? 이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교회는 광야에 있어요. 후 불어버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빨리는 나라 없어지겠지만 근처에서 돌다 뭐요. 저 사람 눈에도 들어가고 저 사람 귀에도 들어가고 머리에도 들어가고 옷 속에도 들어가고 피부병도 생기고 눈병도 생기고 머리에 부스럼도 생기고 먼지는요 가서 사람의 몸에 닿으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먼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단 밑에 먼지가 가득 쌓였어요. 바람에 날아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부삽이 필요해요. 부삽. 근데 부삽은 부삽인데 무슨 부삽이요? 고무래. 늘 표현하죠? 고무래. 어떻게 하라고요? 고무래로 다 밀어버리라고 끌어오라고.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응? 여러분들도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가마솥 아궁이에다가 짚을 떼는데 짚을 떼가지고서는 짚을 떼니까 짚에도 뭐가 재가 있어요 없어요? 재가 나와요. 짚을 떼도.
그거를 에이 귀찮다 해가지고 다 밀어 안으면은 당장은 편하죠. 밖으로 끌고 갈 것도 없고 편하죠. 그런데 그게 몇 번 숫자를 몇 번 걷어가다 보면 그 재가 어디에 가서 다 막혀요? 고래를 다 막아버려요. 고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냥 막아버리거나 말거나. 표명심이 입시에 가는가 보다. 알아요 그거? 목포에서 농사도 좀 가세요? 그럼 알죠. 말이 맞죠 그 말이? 맞대. 큰 가마솥에다가 10% 불을 뗐는데 재가 많이 생기는데 에라 나도 모르겠다 집만 안으로 밀어넣어 버려. 그 당장 눈에 안 보여. 아이고 너 재 다 치웠구나. 그럼요 간단하게 치웠죠. 근데 재가 들어가서 고래를 막아버려. 고래를 막아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다음에 불을 뗄 때 불이 안 들어가. 왜? 고래를 통해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야 불이 잘 땡겨지는 건데 구멍이 막혀버렸으면 불이 안. 그러면 불을 떼는데 불이 안 타면은 거기서 불이 잘 탈 때는 연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 타니까 연기가 생기는 거거든. 불이 잘 안 타니까 안에서 굴뚝으로 나가야 될 연기가 굴뚝 앞으로 나와요. 그 누구 코로 들어가요? 제 코로 들어가야지. 남의 코로 들어가야 돼. 제가 제일 먼저 마셔야지. 그거는 향수와 같아서 냄새가 좋죠, 그지? 코로 들어가고. 아이고, 그냥 들어가면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 나고 코로 들어가면 칭칭이 나오고 그냥. 밀어넣은 거 후회가 돼야 안 돼요? 후회가 되죠. 아이고, 나 내가 이렇게 긁어낼 건데. 그러니까 재단에서 생긴 재는 다 내 앞으로 긁어 와야 돼. 밀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앞으로 긁어 와야 돼. 이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은 이건 김 권사 탓이고 이건 박 권사 탓이고 이건 이 권사 탓이고 남 앞으로 밀어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누굴 흘릴 일이 생겨.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그건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아이고 미안해 그 나 때문에 그랬어. 아이고 내가 그 신경 좀 쓸 건데 아이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요 남한테 미루지 말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일찍 이거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 아이고 내가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너 때문에 왜 내 때문이냐? 이러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 때문에 그 죄를 내 앞으로 긁어 왔어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다 둬야 되죠? 마지막 통. 재통. 그 재단 옆에는 항상 재통이 있어가지고 재가 생기면 그릇에서 잡아가지고 재통에다 넣어라. 재통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아주 이게 큰 봉에서 여러분들 암송하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재통이 있어요. 재통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냥 웬만큼 센 바람이 불어와도 뚜껑이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재라는 놈은 신기해서요. 옛날에 새우젓독처럼 긴 독에다가 재를 넣어놓으면요 긴 거란 밑에는 안 날아갈 것 같지만 바람만 불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싹 걸레질한 것처럼 붙어가는지. 맞죠? 새우젓독 알아요? 새우젓독. 요즘에 새우젓독 안 보이대. 있어요? 있어요. 옛날 거 있겠지. 요즘도 나와요? 요즘은 안 나올 거예요. 새우젓독이라고. 그러신 분 많아가지고. 이상하게도 그 새우젓독에다가 기름을 왜 새우젓독을 얘기를 하냐면 독이 좁으면서 깊어서 그래요. 예. 그 안에다가 재를 담아놓은 게요. 바람이 불면 회오리 바람이 아닌데도 싹 날아가고 반드시 뭐요?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이게 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다 내 앞으로 내 가슴 속에다가 묻고는 입뚜껑을 닫아야 돼요. 입뚜껑. 요게 뚜껑이거든 요게. 요 입뚜껑을 딱 닫아야 돼요. 그런데 다 주워 담았는데 이 집사님네 집에 가서 입뚜껑을 열고 저 집사님 집에 가서 입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홀 다 내려오면 다문화 많아요. 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입뚜껑을 싹 담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요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어디요? 재단 앞에. 그러니까 재통에다가 재를 꽉 담았으면 그 웬만큼 찰 때까지는 뭐요? 뚜껑을 딱 닫아놨다가 아이고 이제 더 담을 데가 없구나 할 때쯤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 사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땅을 파야 돼. 땅을 파고 이 재를 붓고
반드시 흙을 덮고. 그러면 죄가 뭐예요? 날아다닐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겨진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평안한 교회도 문제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해결하니까 그렇지.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로운 목사님이,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 있는 목사님이 다 잠재우고 해결하니까 그런 거지. 교회 안에가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네?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야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담아가지고 재통에 담아가지고 다 뚜껑을 닫아놨다가 어느 날 이제 재통에 닿게 되면은 저 들판에 나가서 땅을 파고 재를 붓고 흙을 완전히 덮으면 재는 하나도 공기 중에 날아다닐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죄가 생긴 거 다 내 가슴에 담아가지고 내 가슴에 담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나와서 쭉 하고, 남이 들어도 괜찮은 내용도 있지만 남이 들어서 안 좋을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회개할 때는. 그러면 어머나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최고지. 사람 앞에 절대로 쏟아놓지 말아요. 네? 사람은 해결도 못 해주고, 사람이 말은요 말을 할수록 뭐예요? 묻어서 더 커져가요. 눈사람처럼.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절대로는 순종 안 하고 조금만 순종하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예. 우리 습관이 그러니까. 제단 앞에 나가서 콩이야 파치야 다 내놔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요. 거기 가서 다 내려놓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교회 신앙생활의 질서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 안에 5가지도 오고, 첫째는 대야, 갈고리, 불, 부삽, 재통. 5가지인데, 자, 전도하라는 전도대야도 없었대. 1번 틀리고요. 전도도 못해. 대야 노릇을 못해. 둘째, 갈고리 노릇을 하라 그랬더니 갈고리 노릇 하기 싫다고 나는 나 혼자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명도 못해. 불 좀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불이 있어야 옮겨놓지. 제가 요번에 그 필리핀 가면서 순서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순서지에 앞면에다가 무슨 글을 썼냐면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영어 문장 들어가 있는 짧은 말 있죠. 불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불 줄 것도 없다. 내 속에 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불을 줘요? 어떻잖아요. 어떤 아이가 나보고 지나가는데, 아저씨 성냥 라이터 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내가 담배 피워요? 안 피는 거 없잖아. 없다.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아 그래 미안해요. 내가 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성도가 다른 사람이 성령의 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지. 본인도 답답해.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도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이 부삽은요, 어떻게 생긴 부삽인지 다 밀어버리는 부삽이요. 근데 어쩌다가 재통에다가 재를 담기를 내는데 뚜껑을 안 닫아? 뚜껑은 뭐라 그랬어요? 뭐요? 사람 입이요. 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이 문제예요. 오죽하면 김홍신 소설가가 뭐라 그랬죠? 입에다가 그 자크를 달지 말고 그냥 뭐요, 아주 템프로 붙여버리든지 봉해버려야 되는데 자크는 또 열고 되잖아요. 이게 다 내 탓이오 하고 내 앞으로 끌어잡아다가 제단 앞에 가서 놔야 되는데 다 끌어가는 것처럼 끌어가더니 뭐요, 그냥 바람이 휙 날려버려요. 무슨 거예요? 그러죠? 그냥 그래요. 네. 이 설명을 다시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이제 다시 소비했는데, 제단에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로 부장이 되어진다면 되는데,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요. 갈고리로 묶으려고 하지요.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불이 붙으려면 뭐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없는 성도는 참 성도답지 못하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듣고 본 거 많아요. 들은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할 말도 있고 남보다는 뛰어나요. 그런데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지. 혈기가 살아있지. 기도도 못하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기 나온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난 사람이요. 네?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네? 자, 베드로는 이제 예를 들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언제 싸움이 있을 모양이로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겉옷 돈이 없을 테니까 제자들이 겉옷 팔아가지고 검을 사갖고 와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말씀. 뭐가 말씀이죠? 성경 말씀. 검은 말씀. 겉옷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괜찮은 그러한 것은 포기해서라도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베드로는 여러분들만 못해가지고 뭐예요? 겉옷을 팔아가지고 샀는지 자기 있는 돈으로 샀는지 모르지만 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하고 베드로는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 속에 깨닫는 게 와야 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깨닫는 게 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든 것은 있어. 근데 마음에는 안 와. 그런 문제예요. 귀로 들어간 말씀이 마음에 와서 뭉클뭉클해져야 된다. 요번에 우리 빈민촌에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눈물을 흘려요. 질질 흘려요. 불쌍해가지고. 마음에 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막 내려오다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군병들에게 잡히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하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검을 싹 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뭐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종 말구에 머리를 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행히 귀를 쳤어요. 귀가 뚝 떨어졌어요. 잘라져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내가 내 편이로구나.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말이 다르잖아요.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준비하라 그래서 나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검이 지금 쓸 때 아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런다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어령 박사라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의 딸이 죽었다고 어저께 와서 얘기 들으니까? 네. 어저께 얘기 들었어요.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다고 성경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속도는 빨라요. 아는 게 많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의 속에는 성령이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곡해를 하고 곡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칼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그 말고의 귀에다 갖다 붙여주셨다. 그러기 전에 이 세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힘드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럼? 그 밤중에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실 것 때문에 지금 아주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데 뭐요? 제자들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가지고 잠만 들었어요. 잠만 자다가 내려오니까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은혜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맞습니다. 아니 했다고 하지 말고 많이 했냐 적게 했냐고. 나 때보단 많이 했죠. 몰라요. 많이 했는지 많이 했는가 못했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할 땐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원 사격이 전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 전쟁터를 가잖아요. 전쟁터를 가면은 뒤에 앞에서 소대가 적진 가운데 들어가면 뒤에서 뭐요? 뭘 날려줘야 돼요? 예? 포를 날려줘야 돼요. 포를 날려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서 현장에서 싸우지. 그래서 무슨 사격이라 그래 이걸 가리고?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 지원 사격. 비행기를 따다다다다다다도 해줘야 되고. 싸움의 정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전투할 때 싸움의 마지막 정리는 누가 끝내요? 집사님. 비행기가 끝나요? 보병이 끝내요. 포가 끝내지 않고 비행기가 끝내고 비행기가 끝내지 않고 보병이 들어가서 나머지 싹 정리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나 포는 지원사. 보병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디 나가서 뭘 하면은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가서 그 일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잘 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요 항상 하지 아니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말씀 잘못 알아들었죠? 기도 안 할 때 기도 못했죠?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뭐까지 했어요 또? 예수님? 부인까지 했잖아요. 부인까지. 그죠? 부인까지는 부인까지 했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나 누군지 모른다니까. 나보고 그러지 마라. 나 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나 저 사람 몰라 할 정도로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면서. 그렇게까지 베드로가 추락이 됐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끝까지 따라갔다고 말해요. 끝까지 따라가다가 보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몇백 명 되던 교회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뭐 멀어져서 못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관있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데 응? 왜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응? 베드로는 여기다가 저 스펀지 그걸 하나 좀 씌우면 좀 생각나네. 베드로는요 실수할 망정 잘못된 망정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일꾼 되는 거고. 예? 베드로 같은 일꾼은 되세요. 열심히 있잖아요. 일도요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일 안 하는 사람은 실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일 안 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좋은가요? 아니면 일하다가 실수해도 그 사람이 나은가요? 일하다가 실수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일 안 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디다 쓸 수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니까. 절대로 유다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과 말할 것도 없고요. 응? 자,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방해자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방해자. 이건 더 안 돼요. 그죠? 적극적인 방해자. 바리새인. 그 누구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뭐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은 누굴 믿죠? 하나님 믿어요. 안나스는 누구를 믿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니까. 가야바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이게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니까. 한국 교회에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쓰러뜨리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이죠. 물론 목사님들이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했으면 장로님들이 그럴 수 없겠지만 김지일 목사님도요, 장로님 몇 분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해로움을 당한 분이요. 해결하는 방법이 참 은혜스러워서 해결이 돼서 오늘까지 나왔죠. 아주 못된 장로들이 그 영도풍에도 있었다고요. 없는 게 아니요. 그 속 이야기는 다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 겪은 고통은. 그런데 꼭 놀라가지고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뭐가 잘못돼 가도.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도 그랬어요. 딱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걸 생각하라. 내가 손해가 뭐냐, 내가 욕을 먹냐, 내가 매를 받냐, 그건 두 번째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도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감정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예에서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다 후배들인데 저도 잘못하는 게 있는데 후배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가느냐면, 진리에 대한 것은 내가 양보 못한다. 진리에 대한 것은 내가 양보 못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실수가 있지, 좀 넘어가 줘라. 행정적인 거는. 진리는 넘어가 줄 수 없다. 응? 요번에 우리 지난 어제 그저께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 시차례가 모였어요. 시차례가 모인다고 이제 3번이나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무 날 주일날 오후에 5시에 회의를 모일 테니까 오는지 못 오는지 참가 여부를 알려주세요. 식당에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절대 남이라도 안 가요. 주일날 시차례회는 회의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주일날 목사들이 식당에 가서 그러고 있다고? 안 가요. 안 가요. 이건 행정적인 문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또 바뀌었어. 언제 또 보인다고? 또 바뀌었구나. 근데 또 바뀌었어. 행정적인 미스요, 이게. 한번 딱 정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몇 번씩이나 이게 자꾸 고치는 거야.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요,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의적으로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간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 정치적인 거,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것은요 좀 넘어가줘요. 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않고. 그러나 진리에 대한 것은 뼈대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안 들리면 살이 많아도 못 서 있어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다 고쳐질 수 있는 줄로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만나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불이 일어나게 되면 뭐요? 지나가던 사람들 이곳에 뭐가 있는가 해도 끌려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교인이 아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또 남에게 은혜도 주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불을 무슨 돌로 불을 일으켰죠? 차돌이죠. 차돌로 어떻게 해야 불이 나죠?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나죠. 저희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무엇으로 불을 일으키냐면 돌 말고 또 뭐로 불을 일으켜? 나무. 그 나무가 또 불이 잘 일어나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마찰 열이 일어나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뭐요? 불이 나게 돼 있어.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면 불이 나게 돼 있어. 예. 육신의 불 말고 성령의 불. 그 불이 일어나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불이 일어나는 교회고, 그 교회 안에는 그 불을 끌려고 하는 교인들도 또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 역사에 동조하는 사람 되서는 안 돼요. 부흥운동의 역사이지. 더군다나 우리 남전도에 가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가끔가다 뭐 예배드리고 저 갈매산 갔다 그래요. 근데 갈매산 산보하듯이 갔다 오지 말고, 갈매산 갔다 그러면 집회 참석하고, 거기는 야외에서 기도할 때가 없는 게 좀 흠이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씩만은 손을 들고 팔 내리면 뭐 아프면 내리더라도 1시간 이상씩은 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와야지. 집회만 참석 다 했다고 그 안에서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그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설교 듣고 귀만 높아져가지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설교 들은 말씀에 의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1시간씩만 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속에 뭐가 올 때 그게 은혜요.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따라가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자, 일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힘들기는 해요. 제가요, 어제 오늘 어금니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가 떴어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래도 길게도 하네요. 일을 하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기뻐요. 일하는 사람 속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예?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기쁠 것 같지만 그건 기쁠 건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뭘 하든지.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찬송을 해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예?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는요, 남자라고 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무엇 해도 앞장서서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요. 그래도 그냥 주방에 그냥 젓가락 숟가락 가지고 다니고 그냥 막 가지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요, 남자고 그런 걸 시킨다고 안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 잘하시니까 고마워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은 뭐요? 건강을 부수적으로 줘요. 열심히 해봐요. 건강을 주지. 제가 이번에도 보세요. 딱 필리핀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비행기에서 나와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부자돼버렸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가서 만져주고 그냥 찔러주고 그냥 가방을 열어가지고 우왕청심 하나 입에다 넣어주고, 야, 이건 여행 이거 도착도 하기 전에 이거 큰일 났구나. 주여 도와주세요. 우왕청심 하나를 먹고 좀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나가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또 차를 타니까 또 우리 또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우리 왜요? 이가 아프대. 이틀 동안요, 그 양반이 이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하다못해 인천공항에서 그 약국에 들려가지고 뭐 치통 뭐 소염제를 샀는데 말 안 듣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몇 번을 줬어요. 저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그 양반을 줬어요. 우왕청심환을 열알을 가져갔는데 다 나눠줬어요.
주니까 나는 좀 아까운데, 내 돈으로 산 건데 아까운데, 그래도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요, 그분들은 저를 걱정해 줬어요. 제가 계단 올라갈 때 미실 때 걷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저 양반 아프면 안 되는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일하면 하나님이 뭐요? 뭐도 줘요? 건강 줘요. 믿고 하세요. 나 몸이 아파서 못해 하는 사람은 더 아파요. 아프거나 말거나 아픈 걸 무시하면 뭐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준다고. 모르겠어요. 나는 뭐 아직 깨끗하게 다 났다고 못하지만 일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일해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단 말이에요. 상. 예? 상을 안 줘도 해야 되는데 상을 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상 가운데 제일 큰 상이 뭐냐면 전도상이요. 전도상.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응? 믿고 합시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의 뭐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게 아니고 행동을 달아봐요. 믿음은 속에 있는 건데 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게 행동이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오케이 100점짜리, 오케이 넌 30점짜리. 주님이 달아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런 무거운 믿음의 무거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 전도회 우리 회원들과 온 식구들, 또 우리 회원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